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78강 말라기 서론과 1장 1절에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서론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말라기 1장 1절에 표제를 근거로 하여 저자를 말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또는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증거로는 말라기 1장 8절에 페카라는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페카는 총독, 폐하의 뜻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관직에 대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로서 명백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스가랴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부터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이미 성전은 재건되어 성전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개가 외쳤던 예언, 즉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라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신앙적인 해이와 탄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의식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열정도 식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타락과 죄악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의 기록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들이 가시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고, 둘째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때 가졌던 뜨거운 신앙이 식어졌던 이유에 의하여 영적인 해이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앙적인 해이주의와 형식주의, 율법에 대한 무시와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지적하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지름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엿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죄악된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특성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성, 말라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라기서의 강조점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처음과 종결 부분이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부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 2장 2절과 3절에서는 언약을 어긴 징계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민족, 곧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라기의 메시지 이면에는 열방들에 관한 심판이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셋째로 예배에 대한 언급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여호와께 대한 순종이 더욱 고귀한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라기에는 의인의 이름이 적힌 기념책과 주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 작게는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시킨 이스라엘의 타락을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는 4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로 타락한 제사장들의 죄와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은 타락한 가정생활을 통해 일반 백성들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으로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의 도래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임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로 불성실한 11조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악인과 의인들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럽혀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온유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배은망덕한 행실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제사장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직무에 태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는 성전에서의 직무 태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되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드리지 말아야 할 더러운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저서에서 제물의 의미로 언급한 떡은 분명히 제사, 즉 동물의 고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 단에 드렸다고 언급한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라기 1장 8절에 저는 것과 눕는 것, 병든 것에 대한 언급, 세 번째로는 레위기 21장 6절과 8절 그리고 17절에 제물을 상징한 떡의 사용 등의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 즉 눕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등을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코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들에게서 흠 없는 제물과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러한 예배와 제물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계속되어질 것인데, 이것은 곧 현 세대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흠이 없는 재물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결코 더러운 재물은 받지 않으실 것임을 명심하여 온전한 예배와 깨끗한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말라기 1장 1절에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타락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2장 9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포로에서 귀환하였고 성전도 재건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간격은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신앙 열정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이 전했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심각한 해이와 말씀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에 만연되어 심지어 백성들을 인도할 제사장들마저도 심각한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어 사랑하시듯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어 사랑하셨음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 그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죄와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은 죄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주께서 싫어하시는 불경한 마음으로 바침으로 여호와를 경멸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형편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대신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신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율법에 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제사장으로 율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람에 따라 율법을 그릇되이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으로 받게 될 11조와 레위인의 기업 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똥을 얼굴에 바르면 수치스럽듯이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로 자신들이 수치를 느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저주하신 의도는 진정으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러한 저주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말라기가 의도하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첫 사랑과 첫 믿음을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 예배에만 참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성 없이 무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제사장들이 병들고 토색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의식이 아닌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3장 6절 말씀에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제사장의 죄에 이어 이제는 일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가정생활이 타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시의 죄악된 분위기를 엿보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임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혼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등의 악행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심지어 파렴치한 반윤리적인 행위도 일삼는 타락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시며 한편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하였으며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도 올 것이라고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사자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나 궁극적인 의미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기초로 한 남녀의 인간적인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가정의 기초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용도와 내용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질한 11조와 헌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은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이들은 11조를 정성없이 드리거나 아예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려도 제사장들은 이를 숨겨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쓸모없는 것들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1조는 자신들이 거둬들인 소출인 11조를 드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며 성전을 꾸미거나 각종 제례 행사비로 사용하였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가 복을 받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물질에 담긴 성도들의 충성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성이 담긴 11조와 헌물은 나의 헌신의 정표요 사랑의 증거가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총체적인
타락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은 말할 것 없이 일반 백성들도 죄악에 탐닉하면서 스스로의 악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대적하고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참고 인내하사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소원하셨습니다. 이제 말라기에 나타난 특별한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라기의 예언은 하나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경고라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스가랴 9장 1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절에도 나타나는데, 말라기의 예언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12지파 모두에게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그 중에서도 야곱을 선택하심으로써 그의 한량없는 주권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많은 사람 중에서 야곱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으나, 사실은 죄인 중에서도 야곱이라도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인생들은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에 대한 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에서의 죄에서 기원한 것이므로 타당하며, 결국 성경의 예언처럼 나바테인들에 의한 에돔의 공격, 바사와 애국 간의 전쟁, 바벨론인들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만입니다. 말라기에 기록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부패상에 대하여 매우 불만스러워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 보라는 선지자들의 요구는 회개하라는 심각한 권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시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드렸던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전 문을 닫아 헛되이 불 사르는 것을 금지하라는 표현도 역시 당시에 헛되게 드렸던 제물과 예배를 그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과 경고들은 바로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도 죄악된 백성들을 통하여 불경건한 예배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패입니다.
시내산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절할 때 레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위의 중심을 의롭게 여기셨으며 그와 그의 자손들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율법을 결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던 초기의 레위인들과는 달리 말라기 시대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율법 또한 그릇 해석하였으며 언약의 규정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레위의 언약을 더럽혔습니다. 한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임무에 불충했으며 예배와 봉사를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천하게 만드셨으며 편파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그들에게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제사장들은 직무 태만뿐만 아니라 뇌물 수수와도 연관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단시키는 메시아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는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두 가지 양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그날에 여호와의 오심을 감당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날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당시의 타락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환난 날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이스라엘의 모든 찌꺼기 즉 죄를 심판하시며 나아가 그들의 죄를 씻어내실 것입니다. 한편 연단하는 자의 불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군주나 해방자로 단순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을 찾기 위하여 오시며 또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심판관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인데 레위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이고 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제물을 바치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서론과 말라기 1장 1절에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원인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죄악된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부자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욱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날마다 죄를 이기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